하나님 네, 아버지, 우리 귀한 분들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아멘. 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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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총장님 덕분에 골로새서를 좀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했고 오늘은 3, 4장을 합니다. 3, 4장 하는데 제목은 여러분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S로 잡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A4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는 339페이지 정도 됩니다. 책으로 하면은 한 1000페이지 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3장은 이렇게 됩니다. 생각은 삶이 된다. 믿음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믿음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4장은 지속적인 기도가 해답이다. 말은 자석이다. 좋은 일꾼은 서로 하나가 되게 한다.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 이런 타이틀로 나누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저번에 1장, 2장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가골삼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골삼천이라는 말은 정약용이 강진의 유배를 갔을 때 그 섬에 15살 된 황상이라는 아이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르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년에게 말합니다.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예, 중요한 건 근면 성실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소년은 용기를 내서 밤에 책을 보고 낮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기영하였던 추사가 이 사람의 시를 읽고는 너무 반했습니다. 그래서 귀향이 풀리자마자 이 사람을 등용을 해서 이 사람의 그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이 넘으면서까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70 넘어서 무슨 책을 그렇게 읽냐? 그랬더니 가골삼천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숭아 뼈가 3번 구멍 났다는 뜻입니다. 즉 스승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분은 아주 공부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잘 쌓이지 않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설정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운물 속에 눈이 내리면 스스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계속하면은 언젠가는 실력이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 실력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답설정경의 긍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자간, 행간 이런 데서 청둥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아파오는 눈물, 영혼들의 안타까운 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후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뛰어들고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젊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젊었을 때 성경을 또 한번 푹 빠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는 윈프리 사도의 권면은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생각은 삶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플레로마입니다. 이 플레로마는 교리적인 충만한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핵심인 플레로마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은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레로마에 꽉 사로잡히고 있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파루시아 재림했을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로마 충만한 사람은 두 개의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우리가 시선이 너무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중요한 재산들이 부동산이나 뭐 증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그 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나 플레로마 충만한 사람은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물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이 충만한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의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갈망이라는 시에 보면 꽃이 되고 싶은 사람은 꽃을 바라보고 별이 되고 싶은 사람은 별을 바라봅니다. 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고 고운 것을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정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허사가라는 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데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 무엇하려 고대강실 높은 뭉존 없다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춘몽 일생일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항토 가렵고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앵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에서 자랑해볼까. 우리 좀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작곡도 하시고 지휘도 하시는데 그분이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 삼척광종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안 볼 가난 게 족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 무행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 천국 낙원 영광 중에 평화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팡세라는 그 제목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음지식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이 빛을 향해서 이렇게 쭉 자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은 물론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파루샤 주께서 재림할 때 영광 중에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내가 잠들 때 내 생각에 이상한 씨앗을 많이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생각의 씨앗이 자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비교가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고 자꾸 생각이 그리스도이지만 비그리스도인적인 생각들을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희망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마음이 바르게 서야 되고 생각이 바르게 돼야만 됩니다. 마음이 욕망이 있을 때 진실이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욕망이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배고픈 욕망을 먹으면 이 땅의 모든 삶은 무간지옥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명리와 재물을 쫓는 자는 세상에서 맨날 맞는 게 피비린내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 때 뭐라 그래요?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나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보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 즉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삶은 심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지독한 생각이 사람을 만들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일인데 어느 날 그 사막을 여행하는데 어, 그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천막을 치는데 밖에 날씨가 그날따라 너무 추우니까 낙타가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우니까 내 코만 좀 이 텐트 안에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 코가 들어갔습니다. 주인님, 이안 너무 추운데 제 목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 목까지 들어와라 그랬더니 얼굴에 온기가 있으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안이 너무 넓으니까 주인님 제 앞다리 하나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래 두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이제 공간을 마련했어요. 입구가 열려 있으니 내부가 춥군요. 제 몸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인은 투덜하면서도 그래 한쪽에 누워 있어라 그랬더니 낙타가 하는 말이 이 공간 우리 둘이 쓰기엔 너무 좋군요.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좀 나가주시죠. 그리고 주인은 내쫓았고 주인은 밤새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땅의 것들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차지하고 몰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뭐 이런 것들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거, 방탕, 우상, 마술,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 노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로 눈을 뜨게
되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수님 내 중심이 오셔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골로새 3장 5절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면서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 플레로마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노와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을 부끄럽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여론이 그 인문의 시초인 에라스무스가 쓴 책 중에 엔키리디온이라는 책이 있는데, 엔키리디온은 안내 또는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세상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겉사람이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었다면 속사람 역시 눈과 같이 정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육신의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은 마음속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나무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라고 에라스무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말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삶을 사는 수도사들의 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 관대함, 평안함을 표출해서 이웃이 그리스도를 느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플레로마가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5절 공동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뭐 하라고요? 죽이라.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지체들은 이게 내가 죽이지 않으면 자꾸 들풀처럼 일어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아주 잡초처럼 잘 안 죽고 어,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갈등도 깊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땅의 지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 땅의 지체들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첫 번째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탐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탐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
욕망은 우리 모든 행동과 인간성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준 구역이 아름답다 생각하고 때로는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가짐은 정신적인 날씨와 같다. 이 내면의 기운은 영적인 은혜가 자기에 알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 안에 영적인 은혜가 성장하지 못한다.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한낮에 떼약볕이 여름이 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전 몇 분 동안 미친 듯이 하는 기도는 연한 꽃봉오리를 돋아게 하거나 땅에 꽃이 피어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들의 그 소산을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햇빛을 받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도 진적인 영적을 맺기 전에 기도에 젖어 있어야 된다. 들이 비와 햇빛과 더불어 친밀하게 호흡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배워야 된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소홀한 것을 한 순간에 보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플레로마 하나님과 영적인 충만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생활에 아무런 변화 없는 생활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화 없는 사람이 천국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 그래서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홀수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홀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라고 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에 들어가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 욕망을 줄일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는 충만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랬습니다. 전에 중요한 거는 전입니다.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것을 이것은 뭐냐면 너의 아이덴티, 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전에 어떤 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던 은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는 악마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이거예요. 악마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8절에 뭐래?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멸망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지옥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다. 에베소에서는 뭐라 그래요? 진노의 자식이다.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저주의 자식이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전에 그 가운데 행했으니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 우리가 전에 이대로 행하면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는 또 하늘에서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야, 누구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플레로마가 없어서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얘야, 얘야,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퍼커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당신께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의 진노 아래 있을 때도 저를 사랑하셨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님, 제가 당신을 숨기고 당신으로부터 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가면, 페르소나를 모든 메커니즘으로 메커니즘을 제거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를 당신의 아들과 연합시켰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저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한 자식들이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어떤 방법으로 옮겨?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플레로마로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보를 우리 이웃에게 좀 보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 마이크를 좀 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평범한 저는 그리스도인이 평범한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찔렸습니다. 저는 이 저는 평범함에 평범함을 제가 가고 싶은 찔렸습니다. 곳에 저는 절반도 못 제가 가는 가고 것에 싶은 곳에 질렸습니다. 절반도 못 가는 절반도 곳에 못 가는 것에 질렸습니다. 찔렸습니다. 저는 저는 다른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에 그리스도를 보는 질렸지만 것에 저는 질렸지만 그렇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저는 모든 모든 것에 것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계속 나아가고 하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바라보고 이 여러분이 플레로마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제까지 저지대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루었던 모든 것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저 플레로마가 충만한 그런 사람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게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배 타본 분 계시겠지만은 이 요동하는 거 굉장히 멀미가 많이 납니다. 세상의 풍조에 있으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을 멀미하게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자신의 죄를 조금 했다 그러면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버려야 될 죄악들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냐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노, 분함, 앵거리. 믿음의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종은 화가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내가 화를 내면은 안 됩니다. 직장 회장님이 옆에 있는데
밑에 말단 사원이 화를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딱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이 둘로스인데 조국인데 어떻게 내가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낼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뭐 맹목적인 분노가 있는 만데 대개 그리스도인은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그 선택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도 블랙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뭐 하얀 거짓말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근데 안 할 수 없는 또 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기독교 윤리 시간에 여러분이 뭐 정리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블랙이든 화이트든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마귀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한다는 것은 내 삶의 그 반석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거짓말해야지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반석에 올려놓는 순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좀 손해 보더라도 거짓을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큰 죄인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사소한 거라도 약속을 했으면 되도록이면 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뭐 밥 먹자 그래 놓고 10년이 돼도 안 합니다. 물론 먹을 마음도 없지만 우리는 그 거짓말, 뭐 우아한 거짓말, 잔혹한 거짓말은 자꾸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또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길로 한참 가다 보면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 늪이 된 것을 압니다. 그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해서 여러분이 뭐 이익을 취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오물이 되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결국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진실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아주 참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참되시고 보십시오. 뭐래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설교가 거짓이 아니라 그러면 산대로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예요. 다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봐야 될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 왜?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소엽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억만 번 부덕져 푸른 상처로 질펀이 두려넘기까지.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지고 또 깨어져 자아와 교만과 아집이 하얀 파도가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제 몸 속살까지 하늘에 비추어야 하리. 그래서 비로소 조용해지리.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지고 맑고 깊은 바다들이 그 영혼의 바다에 맑고 고운 사랑의 별 하나 띄우리. 여러분의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이 뜰 수 있고 모든 죄악들의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블레로마로 가는 블레로마를 내 영혼에 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과정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 사람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예수님의 본성을 내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본성은 뭐예요? 거룩, 이타, 사랑, 온유, 용서, 자비, 열심, 겸손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닿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꾸 충만하게 될 때, 플레로마로 자꾸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MRI를 찍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찍지 않으면 이 CT 가지고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것들을 그냥 CT가 아니라 MRI로 찍어서 이 싹 다 주의 보혈로 치료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때까지 여러분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아로마 테라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개성행렬이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로마 테라피. 그러나 멸망당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어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아로마 테라피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적인 향기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아로마 테라피 좀 그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아라는 그 사람이 쓴 시집에 보면 바람 부는 날 압구정에 가야 한다는데, 거기 보면 오징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키고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앞에 제 접이 접이 찬란한 접이 찬란한 그러나 접이 저건 그러나 저거는 의심하라 모든 방명을 모든 방명을 여기 이제 뭐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삼척에도 오징어가 잡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징어를 하려면 그 오징어 잡을 때 그막
오징어 배는 이게 뭐 엄청 빛을 많이 발한대요. 그래서 오징어는 저 빛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빛은 의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찬란한 것들은 죽음이다. 이 죄의 그래서 죄가요, 죄로 다가오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근데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은 죽음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듯이 여러분이 이좀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은 갈등이 기뻤듯이 평생 늘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키고 또 읽어볼까요? 같이. 나그네 같은 저희를 불러 저희를 불러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분쟁과 분쟁과 기, 기와 와 질투, 맺는 맺는 것과 분쟁과 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비롯된 이 다시는 다시는 헛된 행실이 우리를 우리를 지배하지 지배하지 못하고 못하고 성령이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주사 붙들어주사 의 거룩한 행실을 충족하게 하시고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다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런 아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1절에서 17절 믿음은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마다하는지 이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행은 힘과 사랑을 그대에게 돌려준다. 어디로 갈 곳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가 보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하는 세계. 그것을 여행할 때 나는 변화되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을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 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10절에 10가지 이제 설명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책에 다 드렸습니다. 근데 강의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만 이제 살펴봤습니다. 강의안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이제 벗었으니까 헐벗은 채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의 옷을 사도는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버리기는 10개 버렸는데 입을 옷은 이제 9가지 옷을 입으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육체의 일은 15가지나 됩니다. 이런 육체 일을 향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것은 맺기가 힘들지만
맺, 맺으면 금지할 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는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뭐 했다고요? 택하사 그랬죠. 택하사.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에클레크토스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택했다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가문에 태어났으면 그 가문의 캐릭터가 내 속에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캐릭터 성품이 우리 속에 쭉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캐릭터가 스며들지 않고 전에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될 이 내 속에 넘쳐나야 내 캐릭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캐릭터가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은 잘못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게 긍휼이 아니고 잘못한 사람을 봐주고 넘어가는 게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게 대하는, 나를 낮추다 보면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신앙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하다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오래 참는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 뭐 이거는 우리가 잘하는 거고 아가페, 사랑할 수밖에 없고 평강은 이제 믿음에서 오는 거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좀 살펴보면은 긍휼을 좀 살펴보면은 긍휼이라는 것은 헨리 나우누엔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긍휼은 문자 그대로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아프면 A라는 사람이 돼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컴패션 긍휼인데 우리는 잘못한 사람에게 적나라하게 비판은 잘하지만 함께 고통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분도 초보 상담자는 상담 가도록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정답을 탁탁탁탁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노련한 상담사는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큰 신비한 치료법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 기독교의 이 공동체 속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쑥대밭이 된 것은 또 뭐 모든 모임에 잘 되는 공동체는 긍휼이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공동체는 긍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누에는 말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아픈 곳으로 가라고,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짐, 두려움, 혼란, 괴로움을 공유하라고 요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애도하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요구한다. 긍휼은 우리가 약한 사람들과 함께 약해지기를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취약해지기를 무력한 사람들과 함께 무력해지기를 긍휼은 인간이라는 상태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다 뛰어난 사람만 있습니까? 좋지요. 어, 초록은 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주 뭐 하이클래스만 있습니까? 엄청 축복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의 영혼에는 뭐가 없냐면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으로, 고통으로, 깨어짐에, 혼란에, 괴로움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볼 때 한 장면은 긍휼의 모습이에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 비참했다. 여러분 주위에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까? 그럼 여러분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있는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룻인데, 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남편도,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룻이 긍휼이 있잖아요. 그래서 헨리 나오미 뭐라 그랬어요? 아픈 거, 고통, 깨어짐, 혼란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이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예, 어머니의 고통, 깨어진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를 향해서 따뜻하게 냉수 한 컵이라 대접했다 그러면 네. 우리는 아멘. 여러분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북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 오는 것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수기도 했어.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을 더듬어 볼 수 있다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뭐가 된다고요? 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껌뻑껌뻑 그럴 때 따뜻하게 손 한 번 주면 왜? 그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왔기 때문에 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모일 때 거기는 긍휼이 없고 나중에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일주일에 몇 팀씩 대접해요. 근데 내가 고난의 깊은 밤이 있을 때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김혜남 교수님이면서 의사인 그분도 닥터였어요. 잘 나갈 때는 뭐 수천 명이 뭐 쟁쟁한 사람, 뭐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맨날 골프 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가 파킨성에 걸렸을 때는 그 많은 사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다 사람은 이해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자에게, 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의가 나를 낮추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라는 그 영어는 휴밀리티인데 이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의 어근인데 라틴어 휴모스는 뭐예요? 그 흙 바닥이라는 것이에요. 그 라틴어의 이 휴물리스는 겸손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뭐라고요? 먼지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흙이다. 내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겸손은 뭐냐면 나를 작게 하는데 내가 작아지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라 테라사는 겸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을 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있을 때는 겸손해지는 것이 거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칭송받고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건 실로 성취하기 어렵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웨드워드는 말합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가장 벗어나는 강력한 무기는 겸손. 또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켄퍼스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겸손한 지식은 학습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더 확실한 길이다. 겸손은 뭐 지식으로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겸손해질 수 없게 돼.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맡겼는가 하는 것이 이로써 증명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자유로우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찾으며 겸손히 그 호흡이요 기쁨인 그 새 사람의 완전히 탄생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르기까지 여러분 겸손하라고 앤드루 모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앤드루 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공허하고 더 비천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거룩한 그릇이 되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채워지기를 겸손이라는 책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망치로 한 대 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도는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게 있는데 용서는 그리스어로 말이 어근이 뭐냐면 놓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분노 뭐 차곡차곡 쌓아놓잖아요. 야,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했어. 이거는 이제 쌓아놓은 거죠.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라는 것은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것이 있습니까? 그냥 놓아버리세요. 근데 놓기가 좀 쉽지 않죠.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권정생 그 아동 그, 이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또꼬마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또꼬모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면서 또꼬모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데 또꼬모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자, 싫어요. 이 말 한마디가 권정생이라는 이 작가한테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또 꼬마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여론의 마음속에 50년 동안 품고 있는 게 있으니까 놓아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라는 시가 있는데 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 먼저 내가 누군가의 용서받아야 할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내 마음의 상처에 연연할 때 먼저 내가 너에게 준 상처를 되새기게 하소서. 너를 누름으로 내가 위에 섰다는 황당한 믿음에 어울려져 완성되는 사랑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 좋은 일도 때로는 굳은 일 도마다 한계가 되어 너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슬픔과 분노가 나에게 스승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위안이 되어 너가 있으므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으므로 너가 거기 있다. 언제나 자연스러운 그 비밀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지 않게 하죠. 예, 상대편에게 어, 잘못한 거 서로 뭐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모든 것에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재진이라는 시인의 벼랑에 대해서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의 편지를 쓰고 싶은 편지를 날이 있듯 쓰고 싶은 날이 있다. 누군가 누군가 용서하고 싶은 날이 용서하고 있다. 싶은 날이 있다. 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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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없던 없는 마음 마음 갑자기 갑자기 풀어지고 풀어지고 이해할 수 수 없던 없던 사람이 사람이 문득 이해될 때가 이해될 때 있다. 있다. 저마다의 상황과 저마다의 변명속을 견뎌가야 견뎌야 하는 하는 사람들, 사람들, 땡볕에 계속 걸어가는 걸어가는 맨발의 맨발의 구도자처럼 구도자처럼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면 삶 삶 또한 또한 구도가 무도가 아니라 아니라 할 할 수 수 없다. 없다. 새파에 부닥쳐 마음 좋지 않는 좋지 날들 않는 날 드물고 드물고 더 이상 더 물러설 이상 데 없는 물러설 데 벼랑에 없는 서보면 벼랑에 용서할 수 서보면 없던 사람들이 용서할 수 문득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싶을 때가 문득 있다. 용서하고 싶을 때가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벼랑 끝에 있으면 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다 지금 놓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 입어야 되고 오는데 이 감사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천년만년 감사하지만 아내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도 내가 아내가 깨달을 때 진정한 아내를 감사할 수 있지.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은혜 크다 크다 그러지만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감사하지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만입이 다 있어 뭐 그 찬송할 수 없지 그러지만은 깨닫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돌아가셨지만 참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저보다 믿음이 너무 좋으신 이간희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두 개 다 봤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예, 정말 뭐 간증해서 이렇게 잘 됐다.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축복을 이런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를 삼는다. 정말 이분은 그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이 그 다큐를 볼 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 묘하고 누군가 증오하고 보낸다고 싶지 않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삶은 삶. 생과 사의 길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야. 예. 정말 아내도 암, 자기도 암인데 아내는 다행히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나의 이 슬픔을 받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거 참 감사하다. 암으로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유관희 집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는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고 추운 겨울인데요. 줄일 때 주의 위로 변함없네. 혹시 우리 중에 겨울이 없는 사람이 다 바라지만 겨울이 있는 사람은 용기를 내십시오. 거기에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얻으리. 여러분 최후 승리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은
목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또 내 속에 플레로마가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까? 땅의 지체를 오늘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풍성이 거하는 사람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이, 풍성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카리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여기도 있잖아요. 블루시오스, 플레로마의 그 변형인데요. 여러분이 이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시는 어, 주로 이제 구약의 시편을 말하고 찬송은 그 밖에 영감의 찬송을 말하고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세속적인 노래와 구별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플레로마 충만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은 마음의 위대함의 시작이다. 겸손의 표현이 또 기도, 믿음, 용기, 만족, 행복, 사랑, 웰빙 같은 미덕을 개발하기 기초라고 파우스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 남을 뭐 하든 뭘 하든 뭐 해야 되냐면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하나인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이나 일에나 다 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충만한 노래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김소엽 권사님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이지 놀길 밟으면 홀로 돌아보니 인생길 인생길마다 마다 그리움이 보였어라. 보였어라. 외롭고 고달픈 인생길이었지만 쓰라린 아픔 쓰라리고 아픔 속에서도 속에서도 산새는 산새는 울고 울고 추운 겨울 눈밭 속에서도 순백꽃은 피었어라. 나 슬픔 슬픔 속에서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은 나 아픔 속에서도 아픔 살아갈 속에도 이유가 살아갈 수 있음은 내 있으면 안에 내 안에 가득 가득 사랑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있음이라. 상은 밤하늘에 하늘에 별이 별이 닿듯 빛이 사는 외로움 속에서도 속에서도 불꽃은 꽃은 피고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뜻의 의미도 힘이 있습니다. 있으니 아픔 속에서도 속에서도 행복한 날이 날이 있었고, 나 아픔 속에서도 아픔 당신이 속에서도 계시니 거기 계시기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안에 가득 가득 노래가 사랑이 있음이라.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도 인생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속에서도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플레로마로 충만히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리 나온 후에는 말합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일생 전체가 위로부터의 삶, 위로부터의 삶. 다시 말해 세상으로 보내받은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랑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이런 죽음이 앗아갈 수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된다네. 따라서 기쁨과 슬픔을 영적인 온전함에 이르는 한
길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여러분 플레로마가 충만한 사람은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플레로마로 충만히 거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주님이 안에 계신 내 계신 마음의 내 마음의 집에는 집에는 정욕, 정욕, 영예욕, 명예욕, 불평, 불력, 오만, 교만, 자만, 자만, 오만, 오만, 가득 으로 가득 아주 찬 아주 더럽고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냄새나고 살기 싫은 귀신 살기시는 나오는 귀신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과거였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어느 내 날 내 마음의 마음의 집으로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셨지요. 시작하셨죠. 쓸고 닦고 닦고, 불고 긁고, 칠하고 고 칠하고 옷을 옷을 신고 신고, 나무를 나무를 신고 나무를 신고, 신고 주님 주님이 주님이 다시 사시는 사시는 내 내 마음의 마음의 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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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기쁨, 감사, 행복, 양보, 양보, 헌신, 헌신, 희생, 웃음으로 가득 으로 찬 가득 찬 아주 깨끗하고 깨끗하고 상쾌하고 상쾌하고 향기나고 살기 좋은 살기 좋은 사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플레로마가 충만하면 주님이 사시는 집이지만 이 플레로마가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사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 어,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세상이 우리의 사랑의 태도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 권사님이야. 아, 저 사람 목사야. 그런 정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은 자기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인들에게 순종하되 기쁜 마음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근데 한 절 더 연결이 됩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만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골로 3장 25절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는 베풀지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을 가지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직분, 타인의 직분이 아니라 자기 직분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합당하게. 그래서 이 본문을 첫 타를 요약하면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부자,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시유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싹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요건데 행복, 부부, 행복한 부자,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시우의 비결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차동엽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혜는 시간의 흐름에 발할지 않는다. 그러기에 흐르는 시대의 조류를 이기는 길은
유행의 첨단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다. 유행을 타지 않으므로 어떤 기상천외한 새로운 발상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진리요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바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또 그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또 내가 CEO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너의 기초는 세상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기 개발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서대로 했지만은 그 자기 개발서가 결국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사람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도 결국 인생은 그렇게 좋지 않는 결말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공한 CEO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그것을 승승장구하는 것이나 그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자꾸 살면은 그 왜 시대 유형 그, 그 흐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성경이, 오늘 본문이 내게 거슬리더라도 이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부가 있는데, 결혼 날이 가장 행복한 부부가 있고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식 날만 좋고 그날이 계속해서 힘든데, 근데 어떤 부분은 결혼식 날도 행복했는데 그 이후에 점점 행복하다 보니까는 결혼식이 그날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결혼식 날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나 까리나의 책에 보면 불행한 가정은 모두 각기 제각기 이유가 다 달라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뿔레로마로 충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총균세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수많은 요소가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즉 서로 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하고 돈, 자녀 교육, 종교, 인적 중요한 문제들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 행복에 필요한 이중 요소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나머지 요소가 성립하더라도 그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 돈, 자녀 교육, 종교,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성적 매력 이건 다 갖춰도 어느 하나가 빗나가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폐허된 가정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플레로마로 충만히 임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다 행복한 부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조금 그러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내들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근데 이 뒤에 말이 귀에 거슬려요. 이는 주 안에서 맞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 하면 역반응입니다. 왜? 요새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아내가 고음국을 끓이면 이제 불안해 뜬다는 거야. 왜?
이제 아내가 나를 버릴 시점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끼 집에서 밥 먹으면 그거는 큰 아내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이제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 철학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남편이 꼴 보기 싫지만은 복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누구를 책임져요? 그 아멘.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남편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근데 내가 자꾸 남편을 핸들링하고 그 수선하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아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멘, 그래서 아멘. 행복한 남자는 어떤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건데 좋은 아내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갈아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 앞에 화낼 수 없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전에 아멘 하면 안 좋은 건데 전에 복종해야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도 이와 같이 자신을 가다듬고 이게 중요해요. 전에 하나님께 희망을 왜 남편이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남편의 희망,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도 이와 같이 가다듬고 자기 남편에게 뭐 했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그 여자를 칭찬하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된 거야.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남자 목사님들 계신가요? 남자분들만 이거 같이 한번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켰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포함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내는 아내는 언제나 언제나 따스합니다. 따스합니다. 참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진실된 진실된 친절을 친절을 베풉니다. 베풉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는 한없이 한없이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아내는 아내는 언제나 언제나 오뚜기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참 참 강합니다. 강합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을 잘 잘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남편과 남편과 딸들에게는 딸들에게는 무조건적 무조건적 자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내는 아내는 착한 착한 아내는 아내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무를 의무를 다하고 남편과 아이에게 아이에게 충성을 충성을 다하고 다하고 그리고 그리고 아내는 아내는 가끔 짜옵니다. 예,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고 아내를 이, 이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또 사도가 말하는데 이 독신 생활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놀라운 통찰력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남편들아, 뭐예요? 아내를 아내를 사랑하며 중요한 건 괴롭게 이거예요. 하지 뭐 말라. 하며?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사도가.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아내를 잘해주고 행복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지름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자꾸 괴롭게 하고 난도질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아주 안 됩니다. 여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 줄수록 더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말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칼날처럼 좁은 침대도 함께 잘 수 있지만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16m나 되는 넓은 침대일지라도 비좁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늘어난다. 여러분은 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예, 여러분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를 잘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장하게 좋았다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 모임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환장하게 환장하게 좋았던 일과 미쳐버릴 만큼 쉬었던 영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자 목사님 한 분은 첫 아이를 낳는 낳는 순간이 그 고통과 불안함을 미치도록 싫었는데 네. 모아놓고 보니 환장하게 좋았더라 경험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곰곰이 이렇게 보니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제 삶 가운데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 환장하게 좋았습니다. 미치도록 좋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실은 우리들도 같은 아내가 싫을 때는 환장했던 좋았던 그 황홀한 순간을 끄집어내야 겠습니다. 예, 여러분 남편이 싫습니까? 황홀했던 순간을 끄집어내십시오. 또 아내가 좀 싫을 때가 있습니까? 황홀했고 환장했던 시간을 끄집어내서 서로 사랑이 꽃피고 서로 사랑이 무르익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